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먼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선택하여 이전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그 교제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친밀하고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듣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 그 행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 사랑하는 주의 이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니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예배라고 하면 익숙한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한 번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섬기는 교육부서 예배, 대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적어도 두세 번은 드리고 주중에는 수요일, 금요일에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새벽에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예배의 열심입니다. 이 귀한 열심이 있었기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드려지는 예배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 즉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결국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참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산채가 아니라 죽은 채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사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몰렉과 같은 이방신처럼 우리를 인신제물로 태우고 우리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죽어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진 제물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우리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 제물로 올려지는 자리며 이 예배당과도 같습니다. 제물로 올려져 태워질 때 냄새가 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흠양하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이라면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번제단 곁에 가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단에 오르지만 여전히 힘겨워 단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둥바둥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모범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며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받다의 뜻은 무엇을 따라 만들다, 어떤 틀을 따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담겨 있으면 그것에 따라 자연스레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경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예배의 자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또 세상의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가 나를 삼키려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옷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체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지체로 섬기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어도 질투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기며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전도받은 새신자를 잘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이가 있고 말을 잘 들어줌으로 위로함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필요한 물건을 잘 채워줌으로 섬기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로 한 팀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만함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월달부터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함께 합력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속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지체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이것으로 어떻게 누구와 한 팀이 되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깨닫는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사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